선언은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선보를 위하며 제가 법을 듣는 모두는 선언은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길 도전일을 존에 따와 탐제 범배지를 담배 주는 dun세가 고담되라 자세로. 예. 이제 6-40분입니다. 밀로미그 유다 통년의 세장 룰나 잡아주죠. 대신까지 랑시 유명배 레레장의 제부 유바. 인스. 이 업을 없어지지만 이 업으로부터 결과 중에 생기는 그 사리를 듣는 겁니다. 사리, 비유. 예를 들면 꿈속에서 소연한 대상들을 보고 나서 깨어나서도 어리석은 이에게는 집착이 생겨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멸했으며 자성이 있지 않은 업에서도 결과를 존재한다. 자성이 없지만 그 업에서도 결과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업 자체가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업이 찰나생 찰나멸 이렇게 멸하면서도 예, 자성이 없으니까 이 결과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 꿈속에서 소유한 대상, 예를 들면 너무 보고 싶은 여기서 여자를 비유 들었어요. 자기가 너무 여자에 대해 집착하고 있으면 꿈속에서도 그 여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보고 난 뒤에 어리석은 자는 꿈에서 깨어나서도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집착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꿈에서 자기가 본 것처럼 깨어나서도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거라고. 이 여성의 여자에 대해 집착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업이 자성이 없지만 꿈에서도 실제 여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 없지만 깨어나서도 여자에 대해 집착이 생기는 것처럼 업이 자성이 없지만 실제 없지만 자성이 없지만 결과 그 과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 없다고 하면 없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여자 실제로 없지만 꿈에서 본 그 여자에 대해 집착을 깨어나서도 어리석은 자에게는 집착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 비유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너미 투미도 준비 좁아빵아스 이제 그러면 이 결과기 끊임없이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 다시 41번째는 거기에 대해 반박입니다. 42번째. 반박에는 개송 두 가지 개송이 있습니다. 41, 42 두 개 다 반박하대요. 너미 투미도 진배 좁았어. 그러면 업이 하나 생기면 그 과보를 끊임없이 계속 과보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거기 그 다른 거기에서 주장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지대로 유니 매주자 러브리전지 다시 넘버니스 통기 원시 넘버만이다 대신 밀레 너미 메시기에서 대신 너미 미긴 나불레 너미 기니 gel레 인도시 개미 로젠 탈주대 렌레나라 생각하고제스 자성이 없다고 하고 또 업이 소멸돼도 업이 없어져도 그 결과 과보를 받는다고 하면 이
너미 충선벌레 라련 진구가 주로서 이거 논쟁입니다. 이게 어떻게 논쟁하느냐 하면 이거 논쟁은 자성이 없으면서도 업이 소멸되는 거기 과보가 일어난다고 하면 일어나는 과보를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일어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양식이 매버려서 총난 너미 민선발레 라를 너미 지인급은 멤버시에 대해서 자성이 없지만 과보를 이미 성수되는 이 과보를 다시 다시 생기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서 여기 비유를 듣는 거예요. 지들의 윤회 요번 이 멤버의 총장, 러브리징의 자식의 넘버 통기, 오부 시에는 이제 넘버 통화 많이 받다를 대신도 중대 소송 예벌 통해 제했어. 이제 여기 제가 계속 한번 볼게요. 마치 대상을 존재하지 않음에서 동일하나 비문정이 있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모양을 보지만 다른 사물의 형태가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이 매는 것이 있어도 다시 맺지 않는 것을 알도록 하라. 이렇게 존재하지 않은 것은 똑같다고 하는 거요. 존재하지 않은 것은 또 똑같지만 러브리쟁기에서 아까 여기 비문정 이거 어떤 병의 이름입니다. 비문정이라고 해서 비문정에 걸리면 어떻게 해서 머리카락 이렇게 떨어지는 거 저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지난번도 한번 갔는데 비문정이 있는 사람이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 보이는 거야. 자꾸 이렇게 하려고. 비문정 없는 사람은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의 모양은 보지만 다른 사물에서 이렇게 다른 사물의 형태가 아닌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넘버 통기에서 무엇인지 넘버 무엇에게 넘버 통화 많이 받아라. 비문정 걸리는 사람이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 거지 그거 말고 다른 거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물의 형태 이런 거 보이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과는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파 씹으면 파, 콩 씹으면 콩 이렇게 나오는 거지 원인은 각자 원인과 결과 각자 따로따로 있는 것이다 라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업이 이 결과 이루어지면 이 결과가 또 다른 업을 만들고 또 결과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업 하나가 결과 또 만들고 또 말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따로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한테 남이 충성을 나래한 친구가 줄었어요. 업을 이 과보를 만드는 것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에서는 자성이 없지만 이 결과 만들고 안 만들고 차이가 있다. 비문정이 걸리는 사람이 머리카락의 모양 떨어지는 거 보이지 다른 모양으로 보이지 않은 것처럼 그와 같이 맺는 것이 또 다시 맺지 않은 것이 알도록 하다. 알도록 하라라고 하는 대신 밀리 라르민시에서 맺는 것에서 또 다시 맺는 것이 맺지 않은 것을 알도록 알아야 돼. 맺는 것에서 또 다시 맺지 않은 것을 알도록 하라. 이거 나오잖아요. 결과에서 다시 결과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나오는 것도 다시 나올 필요 없다고. 이미 나오는 것도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한번 나오는 거는 이걸로 끝이지 또 다시
또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필요 없다고. 결과가 똑같은 결과가 중복될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네, 중보된 필요 없다. 이 자성이 없다라고 할 때 거기 상대방이 자성이 없다고 하면 그거 마음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자성이 없으면서 업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업보가 계속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고 하는 거예요. 자성이 없는데 왜 한 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차이 있으면 자성이 있다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구분 못 하겠다고 계속 그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비어 있습니다. 가면 일찍 가세요. 좀 이따가 말고. 조금 이따 가더라도 편하게 예, 편안하게 가주세요. 들어가서 나오는 게 더 불편해. 그러니까 이 주장이 달라요. 주장이. 들으는 시간만으로도 편안하게 앉으라고 하는 주장하고, 예, 여기 하면 또 이런 거 주장. 예, 일단 가 보겠습니다. 우리 밑에. 예. 아, 예, 이미 왔으니까. 이리 왔어. 그리고 예, 이거 그러므로 불선의 익숙은 악한 업, 선의 익숙은 선한 업으로 보고, 예, 예, 불선의 익숙하면 익숙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익숙과는 불선의 익숙과는 악한 업으로 해서 불선의 익숙과를 생기는 것이고, 선업으로서 선한 업으로 선의 익숙과를 생기는 것이 보고, 선과 불선이 없는 지혜로운 이 벗어나게 되어 업과들을 사유하는 그마저도 차단시킨다. 예, 조금 어렵네요. 이거. 설명 보고 여기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미 매개와대 이도 묘한 나불레레 좀 예. 너미 매개와서요. 불선, 예, 불선의 익숙과는 예, 불선의 익숙과 또는 티베트 말로 하면 이도 묘한서 아름답지 않은 거, 아름답지 않은 이렇게 좋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예쁘지 않은 마음이 듣지 않은 그 과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과보는 이 악업으로부터 생겼다. 나쁜 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예, 선의 익숙과 또는 아름다운 그 결과, 마음이 든 결과, 그 예쁜, 그 좋은 결과는 선한 업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보고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과가 균제 소수능해버 대지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인과는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하고 그 원인이 정해져 있다고. 결과 있으면 분명히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인.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 이 과보, 업보가 다 정해져 있다. 개미계령심에 또 별로쟁이 강사. 그래서 선, 불선이 업에 대해 이 업을 자성 없음을 깨닫는 그 지혜로운 사람. 선악의 이 업보가 자성이 없다고 깨달은 자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과의 그 궁극적인 그 실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의 궁극적인 실상을 깨달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인과에 대해 너무나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레지 너미기 드브 남발면번에 썸님이 쳐주셨어요. 인과는 불가사의하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선에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인과에 대해 너무 깊이 가서 알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 우리 그 지혜로 우리 아랫머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까지 보고 더 이상은 또 알려고 하면 그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소수교 렌즈를 구웠던 렌즈 집으로 주도 도배질해서 본부들이 인과에 깊이 들어가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인과 없다라고 이러기에 사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사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과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이러다 저러다라고 판단하고 어느 선에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성이 없는 걸 깨닫는 거지 공성을 깨닫는 거는 예, 여기서 자성 없는 거, 무자성 다 같은 말입니다. 공성 다 같은 말이에요. 예. 불이는지 중앙학과 입장에서는 다 같은 말입니다. 공성이 곧 자성 아닙니까? 공성이 곧 자성 아닙니까? 네. 공성이 공성이 자성 아닙니다라고 하면 자성이 또 정의 내려야 돼요. 공성이 정의 내려가지고 공성이 자성인지 아닌지 그때 판단해야 돼요. 자성이 한번 정의 내려보세요. 무자성 할 때 이 자성이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네, 무자성이라고 하잖아요. 무자성,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성이 없다고. 예. 유부하고 정령부 견해 보면 뭔가 그게 5는 12, 18, 뭔가 이 객체 면에서 대상 면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다 유시에 넘어가면 이거 다 아니다. 다 이 마음이 만드는 거다. 주체만 있고 객체는 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아는 뭔가 있어서 아라야시 위에다가 저장해가지고 마음에서 이렇게 현연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 뿐.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우리는 있다 존재하다 이런 것이지 이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마음뿐입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학파에 들어가면 마음 중간학파도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해서 잘했는지 중간학파, 그랬는지 중간학파. 잘했는지 중간학파는 이제 객체도 주체도 둘 다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지 맙시다. 50%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는지 중간학파는 마음에서도 50%, 그리고 대상 그 객체 면에서도 50%, 마음 주체 면에서도 50% 이렇게 정도 딱 중간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했는지 중간학파 좋아요. 예, 뭔가 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지 중간학파에서는 그거 맞아도 뭔가 자성을 하는 뭔가 하는 있다고 하면 이 부처님 말씀하고 부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서 객체면에서도 주체면에서 아무도 없다. 이런 뿐입니다. 생각뿐입니다. 가립이라고 해서 가요뿐입니다. 실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잘했는지 중간학파까지는 뭔가 실이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있는 거. 실제 있는 거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상든 객체든 주체든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50% 있다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지 중간에 50% 이렇게 말할 거기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그게. 주체 대 객체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해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주체 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봐도 다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찾아봐도 찾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네, 뭔가 실유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다 가유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유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게 나무로 만드는 책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책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무로 만드는 책상이라고 그거 가유라고 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이거 나무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밖에 없어요. 어디 책상이라고 따로 뭔가 어디 있어요. 나무를 우리가 이런 모양 좀 만들어 가지고 다리도 만들고 이거 책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뿐이지 여기 책상 나무 말고 책상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무는 진짜 있는 거고 책상은 가유입니다. 가짜예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온 몸과 마음지 이 몸과 마음이 결합이 사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뿐이지 몸과 마음이 있어 따로 사람이라고 뭐 이러기 뭐 이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유라고 하고 예, 몸 그리고 그 들어가면 마음이 시리유입니다.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해서 쭉 가면 뭔가 시리유가 하나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는 중화학과 입장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이 가유, 실유 이러가 아니고 다 가유입니다라고 하는. 나무도 따져보면 나무 아니에요. 나무도 뭐 열매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열매도 따져 열매 아니에요. 또 다른 뭐 이러고 따져보면 실제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유입니다라고. 가짜 가 있을 유 가짜로 이렇게 성립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라고 해서 모든 법이 가유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을 없애야 된다고. 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이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무자성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상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면 진짜 공성을 깨닫다고 할 수 있다고. 공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나 업과 이래 소유하는 그 마저도서 이렇게 하잖아요. 소유하는 그 마저도서 예, 업과들을 소유하는 그 마저도서 예, 미세한 불가사의 업에 대한 예, 사유하는 그 마저도 차단을 시킨다라고 하는 예, 사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예, 그러니까 렌전하나 생각하고 그러지. 이 업보는 우리 여기 공부하신 분들이 늘 듣던 말이잖아요. 업보의 거친 업보, 미세한 업보, 아주 미세한 업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거친 업보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알기 쉬워요. 미세한 업보는 좀 더 연구해가지고 좀 더 깊게 생각해서 무슨 미세한 이런 이치들이 전문가들이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알는 거예요. 전문가들이도 알 수 없는 업보가 있다고요. 아주 미세한 거. 전문가들이도 어느까지는 물어보면 말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세한 업보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 본부 중생의 생각으로는 이러다 저러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마저도 차단시킨다. 이렇게 여기 차단이라고 하는데 렌렌날라 sem바 가고제 입중 말 그대로 하면 렌렌날라 sem바 가고제 부처님께서 아주 미세한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라고. 예, 아주 미세한 것까지는 이해하려고 꼭 뭐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뭡니까 뭐 이유를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우리는 가끔씩 이 욕심이라고 할까요? 뭐 알려면 끝까지 뭔가 맹백하게 맹맹백배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 맹맹백배 뭐 이렇게 나와야 뭔가 만져야 되니까 그래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지옥은 그 세 가지 중에서 뭡니까? 알기 쉬운 거입니까? 좀 더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거입니까? 아주 미세한 거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그냥 지옥 대간이 있다고 하는 거는 두 번째라고 해요. 진짜 이렇게 지옥이 불죠. 이렇게 고통받고 이렇게 진짜는 우리 상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 부처님이 일대 보면 아는 그 목련존자가 아는 존자의 그 조카 둘 조카가 공부 안 하니까 신통으로 지옥까지 이렇게 데려다 가서 데리고 지옥을 구경시켰다고 해요. 초기 정체에서도 나오미가 우리 가사네 이런 나오미가 지옥 구경하는 거 이야기 나오미가 아는 저자의 두 조카가 공부 안 해요. 공부할 수 있도록 목련존자가 지옥에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일화 이야기 있는데 거기서 안 봤어요. 예, 요즘 말 잘해요. 못 봤다 하고 없다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못 봤다 하면 자기가 보는 것 중에서 못 봤다고 하죠. 없다고 하면 이거 엄청나게 다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그런데 못 봤다라고 하는 거하고 제가 본 경전에서는 못 봤다 그거죠. 없다 이러하면 또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글자는 다안 봐서. 아? 글자는 제가 안 봐서. 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경장은 제가 본 경장이 없었어요. 정장이 없었어요. 예, 이런 말 해야 되지. 논리적인. 제가 본 경전에서 이런 내용 없다. 제가 본 경전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거기 본 경전에서 나와요. 제가 하는 말들이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고 제가 어느 경전에서 보고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보는 그 경전에서 나와요. 지옥도 구경시키고 그리고 천국도 구경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통제일 목련존자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요즘도 진짜 신통이 진짜 있으면 좀 지옥도 좀 보여주고 동영상으로도 찍고 좀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천국도 좀 보여주고 보세요. 이거 잘하면 거기 가잖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잘 안 하면 거기 간다고 이러고 이게 실제로 이러고 보여줄 수 있으면 참.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지옥하고 천국이 이 지구에서 존재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지옥. 예, 구사론에서 지옥의 땅 밑에 몇 가지 가면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파고 들어가면 불던 강원도에는 불잖아. 엄청나게 뜨거운. 불 지옥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도 말 못하고 불 지옥이. 얼음 지옥도 있어요. 땅 밑에 어느 정도 가면 얼음인가? 얼었다가 밑에 강원도 중심에 있는 불 어느 순간에 얼음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불이에요. 근데 핵은 완전하게 마이너스 6,000도씨까지. 그러니까 지옥이 천국하고 지옥이 진짜 그럼 우리한테는 이거는 이름은 들었지만 말로는 머리로는 천국 지옥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지옥 있어요, 천국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 불가사의한 내용이라고 해요. 세 번째 존재라고. 현전, 비현전, 아주 비현전이라고 하잖아 우리. 아주 비현전에 속한다고 해요. 아주 비현전의 내용은 불가사의하다고 하고 그것이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노래라고 해요. 그런 내용은 어느 정도는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 믿는 것도 이런 하나님 믿는 것처럼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아니고 현전하고 비현전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예요. 현전하고 비현전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이게 이 현재 비현전에 대해 부처님 말씀하고 논리하고 어느 여러 가지로 이치하니까 아주 비현전적인 내용도 가능할 것 같아라고 이렇게 가는 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것도 그냥 명목적인 믿는 거 아니고 논리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논리의 이치를 통해서 믿는 마음. 진짜 지옥 가능할 것 같아라고. 지옥도 진짜
이 지구 가운데인지 아니면 지워라고 따로 어디 지구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지구 온천은 우리 과학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조금 이 주위의 밖에 못 가잖아요.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면, 지구가 이거라고 하면, 이 주변에 몇 가지만 우리가 알고 이제 여기까지 간다고 뭐 뺑뺑 걸리잖아요. 여기까지 이 정도 뭐 여기까지 뭐 저 멀리까지 끝도 없어요. 저기도 끝도 없어요. 이거 시방 3세 이거 다. 이거만 우리는 이 안에만 있어가지고 이 안에만 있고 뭐 이 안에만 이렇게 우물 속에 개구리처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말로 설명하려고 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 다 안 들어가요. 예. 어느 순간에서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본 그 지구는 너무 이 지구 하나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잖아요. 이 많은 것들이 다 시방삼세, 예, 이 삼천대전 세계라고, 예, 끝도 없는 이렇게 예, 중생계라고 허군계라고 이런 엄청 이 많은 것들이 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 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거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헛된 놀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르마키드 법칭보살님이 아주 그 논리적인 개성입니다. 예,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부 통화 명으로 대배 디니 통화인 개대 릉돈 체에는 스쇼 자구된 바지 예. 이거 다 이렇게 알려고 하는 이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보고 깊이 볼 수 있는 그거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런 거 볼 수 있는 어떤 요즘 바다 속에 있는 그 큰 물고기도 멀리 있는 소리 들린다고 하잖아. 맞아? 뭐 빠르다고. 뭐 새들이도 멀리까지 보이고 그러면 이런 물고기라든지 새한테 구이하라고. 의지하라고. 더 우리보다 더 멀리 보고 또 이러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거 우리의 주목자라고. 그러나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그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의지해야 할 구의처입니다라고. 부처님에게 구의해야 돼.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해탈할 수 있는, 뭐 때문에 윤회하는지, 윤회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거 보면 된다고. 저 멀리 예전에도 우리 딱설 했잖아. 부처님 비행기 만들 수 있어요. 부처님 피아노 치를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교특직에서 거기 주소서에서 부처님께서 그런 거 모른다는 그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다 안다 하는데 다 알고 계시는데 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티베트에서는 부처님 칭할 때, 칭송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일제 종지 이루신 분이라고 탐제 견바 모든 거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해요. 부처님 다 부처님 손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지금도 이거 다 보고 계신다고. 약간의 그런 의미 있어요. 이미지 전지전능처럼 이 전지전능 부처님께서 모르는 거 부처님께서 알지 못하는 거 부처님께서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 전지전능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면 우리 빨리 구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거 답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할 수 있는 거 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 쪽에서 해야 할 거 지금 남아있다고 하는 거야. 가끔씩 TV 보면 이렇게 준비됐나요?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런 거 준비됐나요? 하는데 준비 안 하려고 해요. 그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 해야 할 거 다 이미 준비되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갖춰야 할 믿음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뭐 복이라든지 이 복이 여기 해보니까 한국말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복도 식복이라고 이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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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먹는 거는 자체 다 마시고 뭐 또 뭐 무슨 복입니까? 재물복, 식복, 뭐 자식복, 남병복, 부인복, 포무복, 복이 진짜 수명복, 복이 진짜 많아요. 스승형복, 자식복 이렇게 하죠. 다 복이라고 붙이지만 복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님은 수명복이 많으시거든요. 모르겠어요. 아니 성품이 여기 이래 되면은 오래 산다는데 스님 요렇게 하실 때 성품이 요까지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까지 살아봐야 알지. 아니 성급에 의하면 공부를 성급에 네. 그러니까 공부는 참 종가버지 법천 스님이라고 인도 다람사를 가서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스님 거기 다람사를 불교대하고 있어요. 티베트. 이 종가버 스승님의 요의 불요의를 이렇게 번역하고 다른 것도 여러 군 번역했다고 해요. 예, 번역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공부 복 따로 번역할 수 있는 복 따로 또 수행할 수 있는 복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수행 복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수행 복 있어도 성취 복도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성취 복 없으면 수행 복만 나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있으니 예. 만약에 내가 자식을 보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자식 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때는 또 보면 연스럽지. 그러니까 자기 자식. 예. 그러니까 이 원수라고도 하잖아요. 복인지 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공성 아닙니까? 공성, 예, 공성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거기 예, 그러니까 예, 이 미세한 인과에 대해는 우리는 사유가 할 수 없다. 예, 6-43번지 이제 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번엔 인물단 공개 송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렌제기 저와 태바스 예 삽제에서 보면 렌제기 저와 채 태바스 이 업과 그 업보가 이 결과 과보가 이 알아야지 없어도 이 완전히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말씀입니다. 개송 하나. 알아야지 이걸 존재하고서 보드가라서 여기 보드가라 나오죠. 이제 보특가락 한국말로 우리 티벳말로 강사라고 하는데 이 한국말로 이거 유정이라고 해도 들어가죠. 유정 종생 부처님 다 포함해서 보드가라라고 해요. 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유정 무정의 모든 종생 이렇게 변형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존재 보드가라라고 합니다. 존재하면서 이러한 온들마저도 존재한다고 설명한 이것은 그와 같이 가장 심오한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군시유제 강산이유로 풍부되다 버신 유유제 땜버되는 데다 치서도 리포르민주 강의들 나오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알아야시 없어도 업보를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누나스 알아야식이 있어야 거기다가 저장해가지고 업보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부처님 말씀 그런 부처님 말씀 또 있어요. 그거하고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시 반박을 하고 해야 되죠. 반박. 예, 이거 대답하고 또 반박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문답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당신은 이 구리는지 중화학과 보고 당신은 알아야시 없고
업부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경서 보니까 아라야식이 업부의 바탕을 하고 이러기 인과의 업부가 업도 과보 업도 아라야식 위에 저장하고 과보하는 것도 아라야식 위에 그 저장한 것이 다시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러기 때문에 아라야식 자체가 업보의 토대라고 하는 거예요. 토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어긋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이지 구리눈지 중앙부 주장입니다. 예, 이렇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나는 알아야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안식부터 의식까지 이 육시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또 독특한 이렇게 업들이 다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식이라고 하는 그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알아야식이 없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야식이 실유라고 하고 그거 토대로 해서 거기에 붙여지는 보디가라 사람이라고 붙이는 것이 가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시유지 강사 제유 니 유라 풍보되다 버시니 랑싱의 유지 땜번이 있어. 초주령 오타대비 군시유지 강사 제유 니 유라 풍보되다 버시니 있어. 랑싱의 유지 땜번이 있어. 이렇게 도같이 육시하고 별도로 이 아라야식이 존재한다. 또는 실유 보드가라.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사람의 몸이가 이렇게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찾아보면 결국 아라야식이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시 입장에서는 아라야식이 우리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진짜 그거는 아라야식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시 입장, 유시. 예, 유시 입장에서 이렇게 실유적인 아라야식이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거하고 또 다른 데에서 온 12처, 18개, 12연기법 이런 것들이 다 자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처님 말씀들이 뭐 때문에 하시는가라 하면 이 무자성을 아는 그 궁극적인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해 임시 방편으로 설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온 18개 자성이 있다고 하는 거 육시에 속하지 않은 아라야식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무자성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근기에 낮은 이런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끌기 위해 하나의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부처님께서 알아야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유시 제자들이 이런 근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방편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이 진짜 부처님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자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초기정전 보면 초정법문을 보면 다 자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유시 거기 경이 있습니다. 이 여러 번의 유시에서 말하는 경이 뭐 십지경이라든지 또 다른 유시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경전들이 있어요. 거기서 육시에 포함되지 않은 아라야식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들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방편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리는 이제 중화학과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원뜻이 아닙니다. 방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방편입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도 다시 거기에 방편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음 개송입니다. 바로 그 다음 개송 보시면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직소 따다트양성이 지당하등의 때보다 대신원을 하신 외제 장동이도 된 바 있어. 부처님께서 사가얄경 있잖아. 사가얄경 여의셔지만 나와 나의 것에 대해서 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사무들은 자성 없지만 있다고 불요의를 보이셨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 살가야견 이를 여의셨지만 사가야나 내 거라는 그 집착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 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우리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 가족, 이런, 내 제자, 이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나의 가르침, 이렇게 서로 하신 것이, 것이처럼 그와 같이 해서 사무들이 자성이 없지만, 무자성이지만, 자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요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불요의입니다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자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결국 공성을 깨닫기 하기 위해 하나의 방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이 사가얄경 완전히 벗어났지만 아수집 완전히 벗어났지만 아집과 아수집 있는 것처럼 내 가르침, 내 제자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내 거 하면 아수집이 일어나잖아요. 부처님께서도 내 제자 이러하면 아수집입니까? 네. 우리 위해 있는 것처럼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가르침, 내 제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요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방편입니다라고. 방편. 결국 공성을 깨닫기 위해 하나의 방편입니다. 다. 부처님께서 진짜는 말로 표현할 필요 없어요. 다. 부처님은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완전히 이렇게 다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 사람 맞추고 이러 말해야 되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것도 이러하고 우리는 다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이 다 이루어 움직이죠. 부처님은 그런 거 완전히 벗어나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표현할 때 여의주입니다라고 하는 여의주. 여의주라는 지금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과거 이런 게 여의주라고 하면 소운을 다 들어주는 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운을 다 들어준다. 여의주를 깨끗한 천으로 이렇게 닦고 이러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도 여의주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위해 내 가르침, 내 제자 이렇게 무아입니다. 재행 무아, 제법이 무아입니다. 재행은 무상입니다. 열반의 적정입니다. 이거 다 방편입니다라고. 결국 우리도 부처님께서 깨닫신 바와 같이 완전히 깨닫기 위해 하나의 방편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내용 하나 끝나고 지금부터 객관서 여기서부터 45에서부터 유시학파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이라고 할까요? 본격적으로 유시학파에 이런 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샘사별로 제라도 갖고 왔어요. 아까 거기 유부에 대해도 비방이고 유시에 대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조금 전까지는 지금부터 45 개송부터는 여기 45라고 하지만 개송이 이거 딱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걸로 우리 일단 한번 하고 45번부터는 샘점별로 제라도 갖고 와서 유시 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유시 견해는 완전한 견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월층이 보사 논리에 따르면 유시 견해가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점도 많지만 유시 사상을 통해서 배울 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면 시류매바 시보라는 식이가 외정이 없다고 하고 이 식이 자성이 있다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거. 외정이 없다고 하는 거. 유시의 주장 외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외정이 없다. 식이 실유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 알아야 식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의덕지성은 의덕지성, 의타지성. 예, 의덕지성하면 이 원인 조건으로부터 생기는 거 모든 거 의덕지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시기. 의덕지성의 핵심이 시기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자성이 있다는 자성이 있다는 그 근거로 자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정. 이 자정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라고 두 번째. 그리고 첫 번째는 뭡니까? 외정이 없고 시기에 자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기 자성이 있다는 그 근거로 자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시기입니다. 유식, 오직 마음뿐입니다라는 그 뿐, 오직이라는 그것이 유시에서 설명하는 오직 마음뿐입니다라고 이 오직이 제외하는 것은 외정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 입장하면 오직 마음뿐입니다라고 할 때 마음뿐입니다라고 하는데 제외 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외정이 아니다. 오직 마음뿐. 외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외정이 없다는 이유가 오직 마음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이 그 뜻을. 예. 우리는 이제 중앙학파 입장에서 하면 부처님께서 오직 마음뿐입니다라는 말이 외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유식에 대해 견해에 대해 비방, 잘 못했다,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한 번 더. 네. 외정이 없고 시기 자성이 있다고 하는 것, 허물, 이거 문제입니다. 시기 자성이 있다는 그 근거로 자정이 있다고 하는 것, 자정,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어떤 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에 하면 다른 상대방도 볼 수 있고 자기도 볼 수 있는 거울, 양면 거울 요즘 나오잖아요. 이렇게 양면 거울, 양면 거울이라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도 보고 이러고도 보고 둘 다 보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제 식도 밖에서 보는 하고 자기 내면도 보는 거, 밖에도 보는 이렇게 식이 자정이라고 하는 거. 자정. 자기가 자기를 증명한다.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본다. 티베트식으로 하면 자기가 자기를 본다라고. 식이 이 자정이 대상도 보고 자기가 자기도 둘 다 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본다고 하죠. 주로 자기가 자기를 본다고. 예, 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도 문제로. 예, 그리고 마지막에 유식이 왜 외정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오직 마음뿐 십지정에서 이렇게 감순보 대단의 셈자모서 우리 티베트 말로 하면 욕계 세계 무세계 이 삼기는 마음뿐입니다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어요. 십지정에서 거기서 마음뿐입니다라는 그 뿐이 외정이 없다고 이렇게 유식이 설명하고 있어. 그거는 잘 못했다. 욕계 세계 무세계 이 삼기가 마음뿐입니다라고 할 때 이 부처님의 뜻이 외정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뿐이 또 다른 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나와요. 이래 해서 이 세 가지 내용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유식이 전에 유식 사상에 대해 하나하나 이렇게 문제 있다 이렇게 집어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유시학파의 견해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유시학파의 견해를 말하고 이런 문제 있다라고. 이제 객관이 없으므로 주관으로 보지 못하고 삼유가 의식이 일뿐임을 잘 깨달아 반야에 머무르는 보살은 오직 의식뿐으로 진열을 깨닫게 된다. 송함에 버리지 뭐면도 스스로 남시장도 럽도 실업을 하는 전주 선바데 남시장도 등이 똑바로서 이거 하고
개송에도 두 개 있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 바람이 부르는 바다는 거대한 파도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씨앗인 알아야시이라는 것으로부터 자력으로 옳지 의식만이 생겨난다. 그러므로서 탈익에서 본질인 모든 사물의 갈립됨을 존재하는 원인이 되고 객관이 없어도 생겨나게 되어 존재하며 모든 것이 대상이 없지만 자성은 있다. 여기까지 유시 주장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유식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개송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개송에서 유식이 유시학파의 자기 주장,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 유시 전의를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이제 제가 TV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지는 무슨 지입니까? 현전지 머무르는 보살은 육지 현전지 머물러 있는 보살은 남시짬도 되니까 이 남시짬 모두 다 올 여기 남시짬도 되니 또 교로 나가다. 옳지 의식분으로서 진언을 깨닫는다서 이거입니다. 이거 남시짬도 모든 것들이 다 마음뿐입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깨닫는 거냐 하면 여기서 객관이 없으므로 객관하면 여기서 객관은 객체 맞죠? 객체 대상을 말하는 거. 대상 없음으로서 이거 대상 여기 객관이 없었다라고 할 때는 외정인 객관이 없음으로써 외정인 객관이 없음으로써 스바시한테 주관 여기 객관은 주관 우리는 객체 주체 이러기도 하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정이 있다고 하면 주관 객관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정이 있다고 하면 여기 외정이 없으니까 객관이 없으므로 주관을 보지 못한다라고. 이거 따로따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라고.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둘이 아닌 객관과 주관은 둘이 아닌 또는 객체와 주체 둘이 아닌 것을 보고서 이 삼유라고 하면 욕계 새끼 무새끼 이 삼계입니다. 삼유 같은 말입니다. 이 삼계를 남시짬도 의식뿐임을 어찌 마음뿐입니다. 마음 작중해서 욕계 새끼 무새끼 하는 거지 밖에 욕계라고 따로 어디 미국처럼 새끼라고 뭐 캐나다처럼 뭐 무새끼라고 뭐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이런 어떤 나라처럼 어디 있는 거 아니라고. 다 마음뿐입니다라고. 마음뿐. 그런 거 마음뿐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육지에 머무르는 육지의 반야의 지혜에 머무는 보살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올지 의식분을 진리를 깨닫다라고. 이동기 되고는 둘이 아닌 그 진여 공성의 둘이 아닌 어떤 그 진리를 깨닫고 계십니다라고. 육지 현전지 머무르는 보살님은 그리고 치료면은 치료도 나물로 유관 외정이 없다면 외정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외정이 이렇게 보이는 거냐? 없다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잖아. 이렇게 외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외정으로 보는 마음이 생긴가?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현지왕 용어 가인바데 치료지 용어로 딱 보이고 그다음에 주로 됐어. 예. 의도 지성이 이거 의도 지성 이 외경을 읽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 여기다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치 바람이 부르는 바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이거 지달 룽구구의 자도는 출레스 첼레 자촌에서 첼레 출럽 종원되셔서 이 큰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 모든 법이 있어요. 저로 모든 것이 시아시인이라고 하잖아. 모든 것이 모든 법이 시아시인 예, 윤회하는 예, 그리고 해탈하는 이 모든 법이 씨앗이 같은 거. 예, 근원이 바로 아라야식이라고 합니다. 아라야식. 아라야식에서 과거 자기가 거기 저장하는 거기 저장하는 그런 습들로부터 예, 그 자력을 하고 이렇게 섭이 성수해 가지고 거기서 외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거라고. 말 그대로 우리가 과거성부터 알아야지 위에 외정이 있는 것처럼 뭔가 다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여기 쌓이고 이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외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있어서 보는 거 아니고 알아야지 위에 이런 게 있다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여기다가 심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이게 유식 견해입니다. 계속 유식에. 도현지 동배 남시점 중원第一치 그래서 이 의도 지성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의도 지성은 외정이 없어도 일어나고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자성이 있고, 그리고 이 이름과 생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고. 예, 외정이 없어도 일어나고 자성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성이 있다는 그거 좀 더 깊게 도연담보를 자도 여쭤보고 유면바르스 랑싱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 존재 아니라고 하는 그런 거 존재로부터 벗어나 뭔가 실제가 실제로 있다라고 유시학파는 주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개송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큰 바다 있으면 거기서 파도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큰 바다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아라야시라는 어떤 식이 있고 그 식 위에다가 여러 가지 의식들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정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 도달하신 거기 보살은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 오지 마음뿐라는 외정이 없다고 이렇게 깨달고 유시학파의 견해에서는 외정이 없는 거 이거 진요라고 해요. 진제입니다라고. 외정이 없는 거 진실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뭐 자아가 있다, 자아가 없다 이러고 나누잖아요. 유시학파의 관점에서는 이 무아보다 외정이 없는 거 더 어려운 거라고 해요. 무아 먼저 깨닫고 외정 없는 거 그거보다 더 공성처럼 이야기해요. 외정이 없는 거 공성입니다. 유시 입장에서 보면 외정이 없는 거 공성입니다. 그 외정 없는 그 공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외정이 자꾸 있다 이렇게 집착하고 그 집착 때문에 계속 윤회하고 윤회에서 뭐 벗어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유시에서 말하는 외정이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앙학파에서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면 일단 이 무아 외도가 주장하는 상위 주장 자유가 없다. 그리고 나라고 뭔가 실체가 없다라는 무아 그리고 외정이 없다 하는 거로 그리고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알고 여러 좀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도 유시학파의 입장에서 보면 외경이 없는 거 공성입니다. 공성. 네, 공성. 외경이 없는 거 뭡니까 하면 객관, 주관이 둘이 아닌 거. 객관, 주관이 둘이 아닌 거 외경이 없는 거 같은 말이에요. 외경이 없다고 하는 거하고 객관, 주관이 둘이 아닌 거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 다 같은 말이라고 해요.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이 같아라고 해요. 예, 여기까지는 유시 주장입니다. 예. 이런 주장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여기서 예, 구리는지 종합학파가 하나하나씩 이런 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예, 개송해 이제 개송. 그럼 객관 주관이 둘이 아니고 오직 주관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오직 주관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식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다 망상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식입니다. 오직 식, 100% 식입니다. 일체유심조 그대로 마음이 만드는 거라고. 거기에 집착하면 거기까지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볼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 밖에 있는 거 여러분 이제 이게 착각에 의해서 착각하는 거예요. 유시 나름대로 밖에 없는 그 외정이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유시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또 유시의 견해도 쉽지 않아요. 이거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 유시 뭐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데 유시 말고 유부 경영부의 견해도 쉽지 않잖아요. 진짜 니가 하나 진짜 공부하신 분들이 말씀 들어보면 저는 어제 니가 하나 말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사마타 위파사나 대말 너무 어려웠어요. 한편에서 한자도 많이 쓰고 한편에서 거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같아요. 그래도 좀 어려웠어. 우리가 배우는 그 유부 경영부 견해보다 이 하신 분이 그 스님께서 좀 표현 나름대로 쉽게 표현하는 것 같았는데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줄이려니까 줄이려니까 정말 한문이라니까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저한테는 두 번째 거기 화두 이야기 좀 재미있었어요. 화두가 어렵다고 하는데 뭐 어렵냐고. 화두 다 있는 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해요. 우리. 이론을 알아요. 네, 화두는 어려워. 다 화두가 갖고 있다고 해요. 뭐 화두 두 가지 하잖아. 무슨 화두? 자연의 화두라고 하잖아. 자체 내에서 있는 화두. 왜 생겼어요? 어디서 와서 죽어난데 어디에 가요? 다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전생에서 왔다고 하는 전생이 진짜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다시 다음 생으로 갑니까? 이거 우리의 화두 같아요. 그리고 스님 말씀에 화두 든다. 이 언제부터 썼는지 모르지만 이 용어 자체가 틀렸다는 식으로 화두 든다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화두를 듣는다. 화두를 물건처럼 이러고 듣는 거야? 어? 화두 들을 수 있어요? 화두가 무거워요? 예. 그리고 그 스님 말씀 무슨 스님 이름? 오람 스님 진짜 참 말씀 아주 재밌게 진짜 예. 옆에 앉았는데 티베트에서 이거 딱살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좋아한다고 했어요. 공부. 예, 이거 한국에 구입해야 된다고. 수입해야 된다고. 약간 이거는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같아요. 이거 수입해야 된다고. 한국에. 이거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좀 수입해야 된다고. 참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화두에 대해 진짜. 그러니까 이 먹고라고는 하는군입니까? 라고 하는 거, 뭐, 의심하는 것들이 다, 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거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서 모르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유에 대해 이렇게 분석해서, 그리고 관명상 비슷하게, 쬐꿈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쬐꿈. 쬐꿈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쬐꿈. 우리는 쬐꿈은 무슨 이유를 밝힘으로써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
자꾸 분석하는 거 재구라고 하잖아요. 이 재구의 목적이 이 설명해지는 거. 아? 선명해지는 거. 그리고 밝아지는 거예요. 뚜렷하게 보는 거. 재구의 목적이라고 해요. 설명해져야 된다고 해요. 조금만으로, 집중만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설명해지지 않다고. 재구해야, 분석해야, 관찰해야 선명해진다고 해요. 그래, 이거 관찰하다라고 할 때 관절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설명해질 수 있지만, 다른 이런 방법도, 다른 방법도 있다고 이런 말 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부처님은 관상한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이러고 계시다 하면 설명하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부처님은 코는 이렇게 생기고, 눈썹은 이렇게, 눈은 이렇게, 귀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관찰하는 거는 쬐꿈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부분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 전체를 설명해짐이가, 설명 안 해짐이가. 예. 그러니까 이것도 쬐꿈라고 해요. 쬐꿈라고 하면 꼭 이유를 말하고, 이유를 분석해서 가는 그 쬐꿈 말고, 이렇게 이 하나의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이렇게, 방법들이. 예를 들면, 이게 지난번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불쌍하다라고 하면, 손이 없으면 너무 불쌍하다, 이러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는 거.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 손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어떻게 먹어요? 잠 잘 때 이불을 어떻게 손이 없으면 어떻게 누가? 그러면 뭐 이불을 어떻게 입어요? 이거 하나하나 이거 자기 생활하는데 불평함이 이만저만 아니잖아. 여러 가지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 불쌍하다는 그 여민심이 커져요, 안 커져요? 오, 그것도 재구의 그 결과라고 해요. 재구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람림 세슈만 공부할 때 육도윤회 하나하나 축생의 고통에 대해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축생 서로 잡아먹는 고통, 어리석은 고통, 생로병사도 우리는 생로병사 이거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 하는데 생길 때 부모님 거기에서부터 태어날 때 어떤 고통이 있는지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태어날 때 어떤 고통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태어나고 난 뒤에 이렇게 늙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 이거 하나하나 생각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생로병사 전체를 이해하는데 뭔가 이게 확실해지고 이거 설명해지는 거예요. 선명. 선 의미가 설 의미가 선명하다. 예, 이렇게 선명해지는 거는 재구미의 목적이라고 해요. 재구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 의지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이 자성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로 관찰해가지고 자성 없는 거 설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성을 깨달으면 성불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공성을 깨달으면은 공성을 깨달으면 예. 그 공성을 깨닫는 지혜를 계속 발전하면서 성부할 수 있다고 해요. 공성을 깨닫는 동시 성부하다고 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성도 깨달아야 돼, 공성도 깨달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아직까지 그 체득을 못하는 거죠? 승리하지 않기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문사수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고 문에 해당됩니다라고. 거기에 대해 진짜 깊게 들어가서 사유해서 확신이 사해가 없는 거예요. 사해가 없으면 사와 사해가 없으면 수해가 불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닦고 이렇게 경험을 체득하다 할 때 수와 수의 해에 해당됩니다. 수해까지 가려면 그 중간에 사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에 머물고 있는 공부하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또 깊게 좀 들어가서 공부 좀 더 제대로 사유해가지고 확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계속
여기서 포기한다고 해요. 많이 넘어간다고 실패한다고 해요. 여기 최대라고 하는 거 여기 있다고 해요. 문해는 있고 사해를 이루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발전 못하고 여기서 넘어진다고 해요. 포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 복도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해요. 참여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해야 뭔가 깨닫는 거. 서유를 뭔가 제대로 되고 그 서유를 제대로 통해서 마음 가운데에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확신이 어떤 바람을 불어도 넘어질 수 없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어떤 확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이 확신을 보고 한국에서 뭐가 깨달음이라고 이런 표현도 하는 것 같아요. 깨달음도 작은 깨달음부터 큰 깨달음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깨닫다고 뭐 하나 문해라고 하지 머리로 깨닫는 것도 깨닫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하잖아요. 여기 깨닫는 거, 머리로 깨닫는 거, 이해하는 거, 그 작은 깨달음이에요.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사해요. 그리고 머리, 마음의 이해를 가지고 몸과 말과 이런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수해라고. 같이 익숙해지게 때문에 그러다 문사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문해는 내 거 아니라고 해요. 다 남에게 빌리는 거라고 해요. 내 거 아니에요. 사회 경제 도달하게 되면 거기까지 이제 진짜 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내 거니까 이거 잘 써가지고 진짜 익숙해지도록 익숙해지는 과정을 수라고 하고. 익숙해짐으로써 여러 가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체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체득. 그러니까 체득이라고 해도 수해에 해당되는데 문만 하고 바로 체득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문해, 사해, 수해. 문사수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큰 스님, 설악산 문상 스님이 말씀하신 게 참 와닿는데 깨닫는 것도 중요해. 깨닫고 난 뒤에 그 삶의 어떻게 살아가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그러니까 어렵고 깨닫고 나면 공부하기도 어렵고 공부한다고 해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한다고 해서 확신이 하기 어렵고 확신한다고 해서 이게 실천하기 어렵고 실천한다고 해서 성취하기 어렵고 이 어려운 거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오는 것도 반 정도 오는 거요. 시작이 반이. 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반이라고 할 때 기준에 따라서 시작하는 것도 그 과정을 하면 시작하기도 어렵잖아. 아무나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시작하려면 그 시작할 수 있는 데까지 깨닫고 나서 내 돈입니다. 이 빠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결과라면 시작이 여기서부터 반이 이거 반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 반을 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또 이 정도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딱 반잖아, 반. 맞아. 시작이 반입니다라고. 시작이면서 반이네요. 어? 항상 시작이면서 반이에요. 시작이 반입니다라고 할 때 시작하는 데까지 여기까지 이 정도 가야 된다. 집에 경전에 있습니까? 근거를 보여주려면 작년 공부했잖아. 소난인의 해탈. 지금 이 상태에서 부처의 정치까지 가는 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본능을 완전히 끊고 부처의 정치까지 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지호에서 지금 여기에 오는 거는 더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시작이 반 아니고 더 넘었어요. 맞죠? 만약에 지호에 있으면 지호에 거기에서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인간몸 받고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 지금 우리 여기서 부처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여기 손 안에 있는 해탈 나무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여기서 한 발짝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그대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막도에 안 떨어지려고 해야 된다고. 사막도에 한번 떨어지면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힘들다고 해요. 사람 몸 밟기도 어렵고 굴법 만든 것도 어렵고 이거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반입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야지. 예, 진짜 우리는 뭐 십지에 뭐 어디에 해당 안 되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 그러니까 어제 거기 무슨 스님 아까 원한 스님 이런 표현하셨어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출가도 이런 두 가지. 출가의 제가. 출가자의 출가, 출가의 출가, 출가의 제가. 제가의 출가, 제가의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 겉으로 익히고 속이 안 익히고 속이 익히고 겉으로 안 익히고 이렇게 네 가지 있는 것처럼 비슷해요. 출가하지만 머리 깎고 옷 벗고 있지만 제가자처럼 세속 사람처럼 이런 목적으로 산다면 이거 출가의 출가 아니고 출가의 제가자. 겉으로는 출가자이지만 속에는 제가자하고 다른 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출가자 겉으로도 출가하고 진짜 이 출가하는 목적대로 진짜 부처님 공부하고 문사수하고 진짜 해탈 성불로 이런 목적으로 가면 이거 출가의 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의 출가라도 여러분입니다라고 이런 말씀. 겉으로는 제가자이지만 진짜 출가자라고 진짜 부처님 공부하고 뭐 수행하려고. 그리고 제가는 말할 필요 없다. 이런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제가라고 해요. 이 표현도 좋아요. 어제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냥 내용이 똑같아요. 원암 스님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원암 스님이 선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정통 성가의 어떤 그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하고 어쨌든 좀 개발한 거 일쪽으로 예, 두 분 스님 다 아주 훌륭하시고 진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니까나 하신 스님 이름 일목 스님은 자성이 있다라는 그게 초기 정책 같은 기준으로 해서 있는 것부터 출발하고 오람 스님께서는 거기 그때도 어제도 말씀하시는 반야정에서 무자상하다고 없는 걸부터 시작한다고. 우리 티베트에서 이거 들어보니까 달렐라마 조전님 늘 말씀하신 우리 경전 요의 불요의 공부할 때 초정 법륜에서 자성이 있다고 해요. 중간 법륜 반야정에서는 자성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성 정전은 우리가 대성이라고 하지만 후기 불교의 반야정 같은 것은 다 없다고 하면서 또 연계적으로 뭔가 존재하는 거. 여기서도 있다고 하면서 또 무아라고 해서도 뭔가 없는 거. 있는 데서 없는 걸, 없는 데서 있는 걸로 이거 두 개 다 합쳐야 연기와 공성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암 스님께서도 이런 말씀, 우리 여기 미얀마, 티베트 불교 이거 다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고 해요. 지금은 약간 이런 그런 문제 있지만 이렇게 한국 불교가 더 점점 계속 좋아지는 이런 과정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공부해가지고 진짜 한국 불교 진짜 생각하면 진짜 좀 이런 게 미얀마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티베트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우리 선불교도 같이 공부해야 되고 이거 좋다 이거 나쁘다 이런 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거 다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이거 다 실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회양하겠습니다. 보비로 세상에 부르지 생기지 않은 것들로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비로 세상에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로 생긴 것들로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에 근하며
완자지 바래만 인생 계속해서는 윤회 세계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조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